여러분들은 목사의 생계 수준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집과 어느 정도의 차, 어느 정도의 사례비,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옷차림이나 상차림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본인의 삶을 기준으로 목사의 삶을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의 삶을 왜 하나님이 아닌 한 개인이 규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목사는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일까요? 목사에게는 그 어떤 권리도 없는 것일까요? 이번에 불교계에 작은 파장 하나가 있었죠. 한 유명한 스님이 자신의 사생활을 TV 프로그램에서 노출시켰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 미국인인 그 스님은 세계적인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또 미국 어느 대학에서 종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승려로 사는데 마음치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교장인 것이죠. 또한 그는 그 마음치유학교뿐만 아니라 책들도 출간을 했었는데 내는 책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또 작가로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가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방송인으로서 활동도 했고요. 또 유튜브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승려와는 많이 다르죠. 승려에 대한 우리의 보통 인식은 속세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문 절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마음을 비우는 수행을 하는 소위 무소유의 삶을 사는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승려에 대한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계되어진 규정인 것이죠. 실제로 모든 승려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종파마다 결혼도 하고 또 어디는 아이까지 낳기도 하고 자기 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 더러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승려도 있습니다. 무소유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란 어떤 물건에 또 어떤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의 삶인데 그 현재 어떤 스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또는 무엇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되는 아주 중요하고 또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승려에게 그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마는 것이라면 그거는 무소유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근데 다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TV에 출연한 스님이 소유한 것들을 보고 그 스님을 맹렬히 비난을 했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첨단 IT 기기를 가지고 있다.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보고 그동안 스님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불일치한다면서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실망도 컸겠지만 저는 그 비난에서 이런 마음을 보았습니다. 나도 갖지 못하는 것을 감히 승려 따위가 저런 것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못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한 승려의 삶을 규정하고 어떤 수준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나요? 또는 그 스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논란이 많이 있죠.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익명을 보장받아 책임감 없이 기사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처럼 말씀과 믿음을 등진 채 비난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을 했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논란을 겪을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답안을 주고 있을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자유와 사랑의 올바른 관계를 역설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성경 지식,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지식과 또 성경의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기일 뿐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유가 있으나 그 먹는 모습을 보고 혹여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나는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랑을 선택한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효과적인 증거를 위해서 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와 자유까지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는데 교회가 이것을 걸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권리의 포기를 몇몇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의 결함의 증거로 왜곡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생계를, 그의 권리를 챙겨줄 필요가 없고 바울 또한 그것을 교회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의 그런 본분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고 또 사도로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들의 이해를 도와줄 필요가 있었고요. 또 자신의 권리 포기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적을 두고 자기가 권리를 포기한 것인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사도라는 직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 하는데 우리는 정작 사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 요건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자격 요건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이고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도 사도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여기는 특별히 12사도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12명에서 11명이 됐잖아요.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12사도의 그런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되죠. 이때 왜 마띠아가 뽑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가 사도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자격 요건이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한 자,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았고 그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 바울이 말하는 사도와 12사도의 자격 요건은 서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12사도와 바울이 말하는 사도는 서로 연결된 의미이면서도 조금 다른 개념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불리우지만 그들만이 사도라는 제한하는 숫자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12만이 사도다라고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의 직분을 쓸 수 있는 자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사로 임명하고 파송하여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신의 구원을 전달하도록 한 사람으로 한정했지 10이라는 숫자에 한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을 돌아보는데 바울은 사도가 맞거든요. 물론 바울은 이 열둘이라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사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 자주 나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사도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목사직을 의심을 하면, 왜곡을 하면, 의심하면서 바라보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늘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데모가 어떤 항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로서 바울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그는 왜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일까? 그 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과 바나바는 가족을 부양을 요구할 권리인 생계비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부양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스스로 일을 했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본인들이 직접 책임을 지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 복음 사역에도 교회에서 일을 하는 데에도 대가 없이 봉사를 했습니다. 이를 보고 교회 내에 있는 상류층에 속했던 일부 교인들은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들의 사도직에 대해서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 이유는 당시 문화에서, 그 헬라 문화에서 육체적인 노동은 로마 시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로마 시민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정말 시민권자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욱이 사도라면 복음 사역에 힘써야지 생계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그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역시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죠. 목회를 겸해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중직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요. 또 목사들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왜 목사들의 이중직이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바울은 교회가 사도를 마땅히 부양해야 한다고 여러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에 나오는 세 직업이 있습니다. 농부, 군인, 양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군인이 자기 비용을 대면서 국방의 의무를 지겠습니까? 어느 농부가 포도를 심었는데 열심히 경작을 하는데 그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축자가 자기가 기른 양에서 젖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경도 제사장의 몫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소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이 소에게 주어졌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누구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을 굶기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거짓신과 각종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군인으로서 그것과 싸웠고 또 그 고린도 교회를 누가 심었습니까? 바울이 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심은 농부이고요. 그 교회를 기른 목축자입니다. 목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에게 생계비를 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오늘 역시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각 교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죠. 목사가 돈을 말하는 순간 사꾼이 되는 거 모르십니까? 목회자에게 권한이 없으면 훌륭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고생 좀 해야 합니다. 목사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으로 자족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목사가 무슨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까? 돈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목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감독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목사의 아내도 그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아이들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아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 목사의 자식이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다 삶을 규정해요.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목회자의 자식들이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사택은 교회에서 뭘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요. 또는 이 옷과 또 차는 될 수 있으면 허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사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인들의 간섭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와서 주방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다는 것이죠. 또 차가 좋다고 생각되면 옷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목사가 먹고 살만한갑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있던 그런 사례비도 줄어들어가고 또는 가끔씩 성도들이 주는 그런 후원금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신앙 규칙을 정했고 또 내가 디자인하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 정말 여러분의 혈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직장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짜로 그 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를 받아서 그 돈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감히 우리의 혈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목사는 교인이 낸 헌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래서 교인이 이 목사의 오너라면 목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먼저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라법이 나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줄 알면서 교회는 왜 목사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왜 눈 감아버리는 것일까요? 목사에게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처럼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처한 가난과 고난과 비참에 대해서 우리는 묵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엄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법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고 교회가 그에게 사도로서의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다면서 그를 교회 밖으로 내몰려고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울의 사도직의 명분과 그가 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공개적인 사과를 원하죠. 또 피해에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권리를 교회에게 이제 됐으니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이었죠.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 그는 중노동의 힘듦을 견디면서 자신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면서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그가 바빴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것 아십니까? 바울의 이 이중적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르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죠. 그러면 바울의 삶은 틀린 삶이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각 동네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따로 가져가지 말래요. 여분의 옷이나 신이나 또는 의지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지 말랍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거지 순례였죠. 거지 여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그냥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의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했으니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필요한 그 복음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벌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로부터 그 생계비를 얻어서 복음 선포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아무것도 가지 말라. 너희 형제들이 도울 것이니 너희들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보면 주님은 목수일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목수일을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마다 중산층들의 도움이 있었고 때로는 여자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그리고 그 유다 땅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환경이 전혀 다른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제일 효과적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효과적인 방법을 자비량으로 택했던 것이에요. 고린도에서는 왜 자비량이어야만 했을까? 당시 고린도나 데살로니아 같은 헬라 도시들은 유대 상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도시들에는 스토아 철학자, 냉소주의 철학자, 궤변가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뭐 했느냐? 참다운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살아야 정말 참다운 삶이고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져야만 너희들이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했고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강연료를 내야겠죠. 그 수익을 얻어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학파를 만들거나 자신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런 학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그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요. 그러면 그 문화에 익숙한 헬라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바울의 복음은 철학 중에 하나이구나. 이 바울 역시 그 철학자들 중에 하나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별화로 그는 복음을 무료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비싼 복음을 아무 대가 없이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비싼 수업료로 내야 하는 그 복음을 바울이 공짜로 말을 해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복음 선포의 차별화, 이게 자비량의 원칙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면서 복음은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이죠. 이 방식은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참신하면서도 지혜로운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접근을 하면 바울은
분명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의미를 보면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의미와 목적에 정확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노예에서 죽어나는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는 어느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요. 그 담임 목사는 원래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 작은 교회를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이력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목사 또는 전도사였습니다. 이들은 교회 부교육자로서 교회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체감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한국 교회는 수직 성장을 했죠.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수직 상승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마다 교단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학생 유치 경쟁을 했습니다. 정원이 20명, 30명이었던 그런 교단 신학교가 어느새 100명, 200명, 300명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정원을 그렇게 했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는지 모릅니다. 수천 명이 한 해 목회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배출되는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 목회자를 받을 수 있는, 청빙할 수 있는 교회는 제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비도 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말도 안 되는 근무 시간을 가져서 일을 해야만 했고 또 다양한 업무, 너무 또 많은 업무, 그러면서도 주 사역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그런 업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교육자의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목사로서의 권리는 둘째치고 그들은 경쟁하는 가운데 생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이 양심은 포기해야만 했죠. 그런 와중에 이들은 노예에서 주최하는 교회 성장 세미나에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강제로 보내졌습니다. 왜 강제냐? 본인이 속한 교회 또는 부서를 성장시키기 위해 부교육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워서 오라는 담임 목사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강사 목사는 자신의 경험을 나열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속한 부서나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강사 목사는 질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할 말이 참 많았지만 돌아올 답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정말 담대히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실과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는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회자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지금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여력도 없습니다. 교회는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세우는 교회는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위해서 교단은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질문을 했더니 강사 목사의 대답은 교묘하게 그 질문의 답을 피해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든 갈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든 못 갈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희들의 권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라.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죠.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 위에도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어느 직분에는 가질 수 있는 그 권리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는가 하면 어느 직분은 그나마 있는 권리도 무시당하고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속했던 교회는 그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빼앗긴 그들의 권리를 챙겨주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답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에게 주어진 권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던 권리일까요? 목사에게 주어진 권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주신 권리일까요? 답은 하나이거든요. 동일한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복음 선포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권리를 주신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권리가 주어졌건만 우리는 그 권리를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형제를 더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명을 다했던 것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바울처럼 살고 있어요. 바른 교회를 개척하고자 함께하는 교인들의 사정이나 수적인 열쇠로 자신의 생계를 모두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그런 수고를 덜어주고자 자신의 생계를 자신들이 책임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반 비용까지 본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임대료, 식사비, 그 모든 것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형제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고 가정도 있고 교회 일도 있는데 그 교회 일을 성도가 해야 할 일까지 더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이 권리 포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헌신으로 권리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를 쓰시네요. 무슨 말이죠? 교회 개척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에요. 사업장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리 포기를 그런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가운데 동역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목사만이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의 고객이 아닙니다. 성도 역시 주님의 종으로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주님의 종들이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서비스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데 큰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부러워하는 가운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걸 해주지 않을까라고 불평해야 할까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낸 헌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권리를 찾아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권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권리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양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먼저 교회의 권리, 성도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모두가 종이 되는 교회,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형제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목사가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 어느 중직자가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런 교회를 우리가 예수양 교회를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